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아버지 몰랐던 지난날을 모든 모습들을 주님 되돌아보며 회개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제1계명은 2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여기가 제1계명이고요. 제2계명은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새긴 우상에 대해서 조금 길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형상입니다. 형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그레골리 달력으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1월 오늘 2일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많은 아이콘들이 여러분의 핸드폰에 오고 가고 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왔습니다. 근데 그 아이콘 중에서 아우 귀엽다, 또 흥미나는 노래, 또 감동을 주는 노래, 또 그 아이콘 안에서 움직이는 그 참 귀여운 모습들, 이런 걸 보면서, 동영상을 보면서 처음에는 귀엽다, 좋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와, 희원아 그거 넣으라겠는데 넣었냐?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제가 받았던 아이콘 중에 하나를 제가 올리려고 해요. 그래서 아까 그 첫 장면이 들어갈까 아니면 이 장면이 들어갈까? 그건 모르는 거죠? 그죠?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이것도 사명이에요. 봉사하고 사명이에요. 잘 하셔야 돼요. 지난주에도 기계 오류로 못 올렸는데 하나님이 또 올리지 말라는 뜻이 있는지도 모르죠.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받은 것 중에 하나를 오늘 사진으로 올리고, 이 속에 들어있는 그 영적 의미가 무엇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이모티콘이라고 아이콘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걸 이제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로고라고도 하죠. 상징성 로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2계명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근데 사람은 형상을 좋아해요. 그림도 형상입니다. 모든 디자인 뭐 여러 가지 형상입니다. 사진도 형상입니다. 사진도 너무 좋아해서도 안 되고요. 그림도 너무 좋아해서도 혼의 일에 빠집니다. 혼적인 일에 빠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올린 것 중에서 하나 그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콘이 영어로 하면 우상이라는 뜻을 갖고 있답니다. 근데 맞습니다. 10계명의 제2계명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 형상은 곧 우상이라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새긴 우상에 절하지 말라. 절하는 것이 뭘까요? 오늘날 이 시대에 절하는 것이 뭘까요? 내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내 눈이 보기 좋은 것이 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하나도 좋아서 자꾸 보잖아요. 그게 바로 절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 웹툰 보는 거 내가 즐겁고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것 같아서, 잠시 기쁘게 하는 것 같아서 봅니다. 그거 절하는 것입니다. 절하는 거, 절 한 번 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마귀가 들어오는 출입구가 그렇게 좁은 문이 아닙니다. 넓은 문입니다. 크고 넓어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가느니라. 그러나 이 천국의 문은 좁은 문입니다. 협착하고 좁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절 한 번 하는 거는 넓은 문을 요구한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너 나한테 한 번만 절해 다 줄게. 굉장히 쉬운 것을 요구했죠. 한 번 굽혀 내가 다 줄게. 굉장히 쉬운 겁니다. 영적인 거 굉장히 이 마귀가 들어오는 출입구 쉬운 문입니다. 그런데 거기 그 이모티콘에서 그 보면은 그 7명의 그 짐승들이 춤을 춥니다. 감사하다고. 근데 이 감사하다고 춤추는데 거기에 제목이 뭐라고 나왔냐면 은혜로 찬양대. 이게 은혜입니까, 여러분? 은혜로 찬양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거기 춤추는 사람 누굽니까? 이게 그 찬양대죠. 찬양대. 7명의 짐승들이 춤을 추는데 그게 찬양대예요. 일종의 찬양대야. 예, 교회에서는 성가대지. 작은 교회에서는 앞에 나가서 찬양 인도하는 단원들이지. 근데 거기에 보니까 제일 뒤에 곰이 있고요. 등치 큰 놈이 곰이래요. 그 옆에 늑대 있죠. 쥐 있죠. 앞에 그 다음에 제일 옆에 있는 애는 누군지 잘 못 찾겠어요. 그 옆에 여우 있죠. 토끼 있죠. 너구리 있죠. 7명의 그 짐승의 찬양대가 노래를 불러요. 감사 찬양을 불러요. 이게 좋아 보여서 목사님도 저한테 들어오고 또 어떤 지인도 또 이것을 보내고 한 해를 보내면서 감사라고 보내고 여러분, 근데 누가 불러요? 이 짐승들이 부르고 있어요. 귀엽게. 그래서 사람들은 깜빡 속아요. 자, 보십시오. 거기 곰을 말하겠습니다. 이 곰은 단군 신화에서 신령스러운 동물로 여겨지는 곰이잖아요. 이 곰이 오랫동안 참고 견디면서 마늘과 쑥을 먹으면서 여자로 바뀌어서 거기서 낳아 아들이 우리나라를 건국했다. 예. 여러분, 신화예요. 어디까지나 신화.
사람들이 재미있게 만들어내는 역사적인 신화. 여러분, 곰이 여자로 된 일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신화입니다. 저 위에 떠 있는 태양이 바다에 있는 바다신과 용과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 아들이 곧 이 나라를 건설했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막 이 나라의 천왕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국기를 갖다가 태양을 딱 하나 세운 국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곰은 변신하는 능력을 상징해주고 있는 거예요. 곰인데 여자로 변신해서 아들 낳았대. 그 아들이 나라를 건국했대. 신령스러운 동물로 여겨지는 거예요. 이 곰은 말이죠, 어렸을 때는 굉장히 작은데 갑자기 커가면서 등치가 무지하게 커져. 그리고 육중한 앞발로 어떻게 해요? 엄청난 식물을 먹어대는 거예요. 그 앞발로 상대를 공격해서 죽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런 그 흥미로운 음악과 함께 이 이모티콘의 춤추는 모습을 보면 사람 공격하게 보입니까? 공격하게 보이지 않아요. 곰과 함께 산에서 사람이 거닐 수 있습니까? 순식간에 잡혀먹을걸요? 곰은 무서운 동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섭지 않아. 이 동물이 굉장히 듬직하고 우리를 보호해 줄 것처럼 그렇게 형상화해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 음악과 그 동영상을 보면서 곰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짐승인 곰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주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저는 축사 집회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그 예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것이 젊은 자매였어요. 근데 이 자매가 이제 속에 있는 귀신이 드러난 거예요. 드러나가지고 엄청난 광기가 일어나는데, 축사자가 물었어요. 너 누구야? 하고 물으니까 난 고양이. 그럼 너 언제 들어왔어? 그랬더니 친구가 미대 다니는 친구예요. 미대 다니는 친구가 고양이 닉네임 하나 그려서 줬대요. 닉네임. 젊은이들 닉네임. 근데 그것을 그냥 받았는데, 그 하나 그려줘서 고양이를 아주 귀엽게 그려준 거예요. 하나 받았는데 그때 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고양이 영이. 그 자매가요, 축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참 감사하죠. 내 속에 이 고양이 영이 들어와가지고 이 역사가 일어나. 그 교회 바닥에 말이죠, 그 장판 있죠, 장판이 얼마나 질깁니까? 그 장판을요 1m 이상 되는 정도 다 뜯어놨어요. 그거 인간의 힘으로 뜯을 수 있습니까? 못 뜯어요. 질겨서 가위로나 자르면 찢어지지. 그걸 다 뜯어놨어요. 광기가 나가지고. 세상에, 이럴 수가. 여러분, 우리는 어렸을 때 행여가 나가는 것을 구경을 했어요. 사람이 죽으면 행여에 태워서 이제 시신 이제 묻으러 이제 가죠, 산으로. 그런데 그 행여 앞에
늘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종을 치면서 외치는 말이 있었어요. 어하흥 어하흥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하흥. 구성지게 부르는 그 앞에 종을 치면서 이제 뒤에 사람들을 감동을 주는 거예요. 슬픔의 영을 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했던 그 어르신의 아들이 목사님이 됐어요. 목회를 잘해요. 그 목사님이 집회에 오셨어요. 그런데 집회 중에 축사가 일어났는데 어하흥 어하흥 하면서 아버지가 하는 모습 똑같이 그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본인도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지? 그 아버지의 그 저주가, 그 살인, 그 죽음의 그 사망의 영이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와, 사람들은요 이거 몰라요. 이게 드러나야 그 영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게 언제 입구, 들어온 입구만 알면 출구는 빼내기는 쉽거든요. 그건 이제 포기하고 그 일을 안 하면 되고 명령하고 쫓으면 돼요. 그럼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이콘을 받았을 때 즐겁네, 재밌다, 흥미롭다, 귀엽다 하고 보는 순간 그 영은, 그 곰의 영이 딱 들어옵니다.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곰의 영이 들어와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람이 아니야. 무슨 짓 하는 거예요? 곰짓 하는 거예요. 곰짓이 미련 맞기도 한답니다. 어리석은 동물과로도 들어간대요. 하나에. 그렇지만 신령스러운 동물로도 평가를 받는 것이 또 이 곰인 거예요. 제 하는 일이 어째 저렇게 미련하냐. 나이는 60인데 이제 정신연령은 초동생이야. 초동생. 곰 영이 들어온 거예요.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어렸을 때부터 뽀로로 인형을 봤는데 뽀로로 그거 봤는데 뽀로로 안에 동물의 세계가 다 춤을 추고 말하고 살림하고 다 하고 있어요. 거기 곰도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타고 들어온 거예요. 많이 배웠는데 하는 짓마다 미련하고 어리석. 곰짓이 들어온 거예요. 곰 같다 그러죠. 미련한 사람을 갖다 곰 같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들었잖아요. 곰 같다, 미련하다, 등치만 클 뿐이지 자기만 알고. 왜? 곰이 많이 먹으니까 자기만 알고. 곰 같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나는 곰이 없어. 곰이 없어. 내 안에 곰이 있다고? 아니야, 없어. 없어도 한번 확인하고 쫓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개가 반응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옆에 늑대가 있더라고요. 아주 가볍게 감사송을 부르고 있어요. 이름에도 감사, 절에도 감사. 늑대도. 근데 늑대는 여러분, 따님을 키우는 가정에서는 아마 그런 말을 들었을 거예요. 야, 늑대를 조심해라. 늑대를 조심하라. 그런데 지금 여기 아침에 와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이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저희 집에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 표지가 늑대 책이 있어요. 이 겉에가 늑대야. 근데 그 늑대가 사람을 꼬셔요. 혀를 이만큼 내밀고, 빨간 혀를 이만큼 내밀고 약간 나무 뒤에 숨어서 사람을 꼬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게 그 책 꼭 읽어야 됩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 책 꼭 읽어야 돼. 그 책의 내용은 자기 순결을 지키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이 늑대를 조심하라는 것이 남자를 의미하는, 꽃뱀은 여자를 의미하잖아. 꽃뱀을 조심하라. 남자를 조심하라는 거. 꽃뱀도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늑대는 음란을 의미합니다. 최대 목적은 음란 하나야. 음란 하나야.
여러분, 다윗의 아들이 이복 여동생 강간하고 나서 그 여동생 쫓아냈잖아요. 그거에 너무 화가 나서 압살롬이 그때부터 마음에 칼을 갈고 그 형을 죽이죠. 그것 때문에 압살롬은 도망가요. 아버지의 있는 곳에서 왕궁에서 떠나 외갓집으로 도망가요. 그때부터 마음에 칼을 갈고 11년 만에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시작은 음란으로 시작이 됐죠. 여러분, 이 늑대는 음란을 의미합니다. 야, 늑대 같은 놈 그러잖아. 늑대 같은 놈. 아우, 늑대 같은 놈. 여러분, 그래서 음란을 하지 마. 음란을 조심하라. 예, 음란을 조심하라. 내 안에 늑대가 들어와 가지고 뭐예요? 그냥 죽을 때까지 음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 들어왔냐? 나가 늑대라는 걸 알기도 전에 어렸을 때부터 이미 들은 거예요. 이미 이런 것들을 보고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결혼해서 관계 가지면서 영이 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니까. 영의 세계니까. 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늑대의 영이 들어. 여러분, 그 옆에 쥐가 있더라고요. 이 쥐는 가난의 영을 의미합니다. 보세요. 쥐가 들어와서 곡식 창고 곡식 다 까먹잖아요. 언제 들어와요? 밤에 들어와서 다 까먹잖아요. 그래서 쥐는 도둑놈을 상징해요. 와서 우리의 그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까먹는 거예요. 가난하게 만들어요. 생활의 가난, 정서 가난, 육신의 병이 와서 가난하게 만들고 다 가난하게 만들고 파탄나게 하는 거예요. 이 쥐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뒤에 쥐가 춤을 추고 있어요. 이런 영적 세계를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나의 이모티콘 귀엽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의 이모티콘 귀엽다. 그 다음에 여우가 있어요. 앞에. 여우는요 변신을 하잖아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아가서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도 저 헤롯 왕한테 여우라고 말했습니다. 여우는 말이죠. 자기의 정치적인 득을 위해서,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움직이는 동물입니다. 본성이 그렇습니다. 예. 꽃필 때 작은 여우를 잡으라. 들어와서 포도원을 다 허무는 거예요. 교회를 다 허무는 거예요. 가정을 허무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허무는 거예요. 이 여우가 들어가는 거예요. 저 여우 같다. 아침에는 이 말했다. 오후에는 이 말했다. 조석으로 마음이 바뀌고 여우 같은 영이 들어와가지고 그래 하는 거예요. 그 옆에 토끼가 있어요. 여러분, 토끼는 괜찮은 줄 아세요? 우리 어렸을 때 토끼 한 200마리까지 기른 적 있어요. 어느 정도 크면 말이죠. 토끼가 말이죠.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엄청 싸워댑니다. 그래서 이 앞에 피가 다 벌벌 뻘겋게 날 정도로 서로 쌈박질해요. 토끼는 또 많이 먹어요. 쥐도 많이 먹어요. 늑대도, 곰도, 여우도 이게 다 많이 먹는 과예요. 많이 먹는 짐승들이 있네요. 보니까. 네, 그래서 쌈박질을 잘해. 토끼. 와, 쌈박질을 잘해. 아주 피 터지게 싸워요. 이 토끼가. 네. 그 다음에 너구리. 산이 우거지면서, 숲이 우거지면서 이 너구리가 민가로 내려와 고구마순, 콩잎순, 고추잎순 할 것 없이 곡식을 모조리 갉아먹는
식물이 이 너구리입니다. 그 너구리 이렇게 쳐놓잖아요. 울타리 쳐놓잖아요. 못 들어오게. 시골에 가면. 식물을 모조리 다 갉아먹어요. 뜯어먹어요. 굉장히 다식성입니다. 여러분, 이런 동물의 7명의 동물이 여러분 어렸을 때 어린 자녀들이 좋아하는 동물 그 뽀로로에도 나와 있고요. 보니까 이런 이모티콘에 새해를 맞이하면서 보라고 이 동영상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럴 때 이 영에 들어옵니다. 그것을 굉장히 영의 세계가 들어오는 것 있고 출구가 간단해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차단하셔야 돼요. 아, 이건 보면 안 되겠구나. 삭제하고 차단하고. 내가 이것을 보라고 줬던 상대도 보면서 그 영이 다 들어. 7개의 영들의 특색은 뭡니까? 7개의 이 동물의 특색이 뭡니까? 많이 먹는 거잖아요. 늑대도 뭐예요? 자기 기쁨을 위해서 음란을 상징하잖아요. 자기 기쁨을 위해서. 도둑질 하잖아요. 곡식을 도둑질해서 막 훔쳐다 먹잖아요. 쥐. 경쟁심을 부추기는 거예요. 나 살기 위해서 상대 죽이자요. 나 살기 위해 상대 죽이자. 이거. 여기 보여 7명의 이거 얼마나 귀여운 것으로 만들어져서 나오는데 이 7명이 이게 다 얼마나 영적으로 보면은 안 좋은 것들인지. 여러분, 짐승은 어디까지나 짐승입니다. 그 짐승이 우상화되어서 신성시해서 애착 인형으로까지. 애착 인형. 짐승의 상징은 마귀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오늘날 이런 모습으로 춤추면서 들어와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얼마나 간단해요. 이런 모습으로 춤추면서 마귀가 들어와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내 안에 음란이 이게 어찌어야 이렇게 음란이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엄청날까? 내 안에 도덕 심보가 이 언제부터 이렇게. 와,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온 세계에 엄청난 형상과 우상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의 눈을 조심하시고 귀를 조심하시고, 예, 나를 즐겁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라는 걸 아시고, 예, 제거해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또 롯데타워 같이 큰 빌딩 있죠. 여러분, 이집트의 오벨리스크, 굉장히 높은 빌딩입니다. 오벨리스크의 그, 예, 사각으로, 예, 그 사각으로 그걸 뭐라고 했죠? 아까 제가? 피라미드형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은 태양신을 의미하는 탑이랍니다. 근데 그 탑이, 예, 로마로 옮겨져서 바티칸 성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저 롯데타워도 여러분 오벨리스크를 본따 신성시하는 하나의 요형으로 높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남자의 성기를 의미한답니다, 여러분. 하나의 아름다운 건물인데, 와, 건물인데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것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또 거기에다가 또 불꽃놀이까지 집어넣었어요. 웅장하죠.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 이 시대 사람 맞아? 문화도 즐길 줄 알아야지. 문화잖아. 어디까지나 문화야? 여러분,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렇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에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여러분, 이 세상 풍속 다 보십시오. 다 마귀적이지. 좋은 게 뭐 있습니까? 이러한 의미와 뜻이 있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 그런 건물도 그런 곳도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도 여러분 보기도 하고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돼요. 악한 원수 마귀 사단 틈타지 못할지어다. 어떤 사람 목사님이신데 굉장히 화가 나면 말을 함부로 하고 아이들한테 함부로 대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그게 늘 숙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데 너 어디서 들어왔냐 그러니까 옛날에 무당집에 갔는데 그 무당집에서 장군이 들어왔대요. 계백장군 같은 그런 장군. 그래서 그 장군 이름을 대면서 그때 그 무당집에 갔을 때 그 장군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 장군이 들어오니 얼마나 힘이 셉니까? 얼마나 힘이 세요. 그 영이 들어와 가지고서는 내 속에서 난 자녀도 화가 나면 장군처럼 적으로 여기고 그 자녀를 함부로 대하는. 그 목사님이 그걸 발견했는데 마지막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우리 안에 이 형상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새겨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빼내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집에 어둠이 뭐가 있는가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어떤 사람은 요에다가 부적을 17개를 집어넣어줬대요, 엄마가. 왜 그렇게 넣냐 그랬더니 네 남편분이 음란하게 생겼다. 그래서 음란을 쫓아내기 위해서 어머니가 요에다가 부적을 17개를 집어넣어서 요를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랬던 그 남편은 평생 가는 곳곳마다 살림을 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늑대지요, 늑대. 살림을 해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책장에, 우리 가정에 어둠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쓸데없는 철학책 같은 거, 쓸데없는 것들 남아있으면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가정은 성전이다. 가정을 청결케 하라. 가정을 청결케 하라. 예. 보여달라고 알려달라고 하라고 조나스 목사님 책에도 나왔어요. 예. 그래서 저희도 많은 그 액자와 사진들도 버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형상을 조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드리고 또 이렇게 해도 어느샌가 다 잊어먹고 세상 문화에 휩쓸려 세상의 문화대로 마음을 다 내주고 눈을 내주고 귀를 내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함에 손상을 입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용서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짐승의 영들이 아버지 귀엽다 하면서 보는 순간 마귀는 그대로 그 영이 들어와서 아버지 그때부터 활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할까? 내가 왜 이렇게 음란할까? 내가 왜 이렇게 변신하는 걸 좋아할까? 배우처럼. 내가 왜 이렇게 파괴적인 말을 하고 파괴적인가? 이게 도대체 뭘까? 하면서 자신을 돌이켜보며 회개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